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오늘 7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올 한 해 마음의 온도, 마음의 속도, 마음의 방향,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뿌리인 영혼을 잘 관리하는데,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내면 마음 관리를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잡초와 같이 날마다 자라나는 그 염려와 근심과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악이 나오기도 하고, 또 잘 관리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그동안 한국 교회와 많은 사람들은 터부시한 채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전부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신앙의 본질, 내 마음, 특별히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터부시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이 남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 관리가 돼야만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올 한해 귀한 열매를 맺고, 하늘 땅 교회나 조국 교회 안에 귀한 열매는 외적인 무엇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화평한 그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내가 내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도 삶의 소망도 다 끊어져서 더 이상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찰하고 보살피는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적어볼까요? 코로나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는 진실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하다라고 적어놔 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싶어도 진심과 진실이 통하지 않으면 진리를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입구자를 관통해서 내려오는 이 중자,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완벽함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듭되는 실수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 진실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보다 진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목회자들 다 같이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같이 해도 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많은 혼을 나고 했는데, 믿어주지 않는 것, 실수를 거듭해도 다시 한번 해봐야만 그것이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을 제가 몸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꾸중이나 어떤 책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거듭함을 통해서 진실함을 찾아가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우리가 머물든지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일까? 진짜 신앙을, 또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이 진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목회자가 맞는지 등 많은 사람들이 탁월성이 아니라 진실성을 묻고 진실한지를 우리는 찾아서 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계속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함을 위해서 결국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속에 부르시고 그 불구덩이 속에 때로는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아가 깨어지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빚어지는 진흙이 되려면 우리를 다시 용광로 안에 넣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그릇, 쓸만한 그릇,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4절 같이 봅니다. 잠언서 25장 4절.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은혜 다 순백도의 그 은인 것 같지만 거기서도 찌꺼지를 제해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장색에 쓸만한 그릇으로, 아무리 여기저기 치장을 많이 하고 진열을 해놓았다고 해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똑같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오늘날 말하는 스펙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사용하심 가운데, 다루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놓지 않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오늘도 그 사명 때문에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진짜 성도,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한 번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이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많은 훈련이 무엇일까? 저는 제 자신이 깨지는 그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개척을 해도 하지 않는 그 개척을 하나님이 오죽하면 개척을 시키고, 더욱이 오산에 가면 오산이라고 하는데 그 오산 이 땅에 하늘 땅 교회를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반석도 깨져야만 그 안에서 생수가 올라옵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트려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인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많은 자를 구원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 직전에 스가랴 13장 1절 여러분 한번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여러분, 나의 야망,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만 멀리 가고 영혼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인 저도 계속적으로 깨지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저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항상 광야로 보내셔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후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의 존재로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차디차고 여리기 여린
아무것도 아닌 힘이 없는 양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만왕의 왕인 사자 왕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 사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음도 또 귀신도 다 복종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으로 오셨기에 믿는 우리도 역시 양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양은 누구죠? 양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집으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영원한 행로 중에 자기의 아들을 아름같이 안아주시는 인도자가 필요하고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인도자가 필요하고 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양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은 너희가 참으면 너희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사자, 양의 피가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아서 어떻게 해요? 섬김의 자리에 가서 양이 희생당함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와 같은 낮아짐이 필요하고 그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세속이 물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사단을 향해서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행동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도 기록됐고 누가복음에도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산에 오르사 제자를 부르시고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제자됨의 가장 기본되는 덕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를 높이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왕의 모습을 한 사자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과 삶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섬김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불의와 죄악 앞에서는 당당하게 사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 앞에서 그는 골리앗과의 그 싸움 앞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되게 하는 그것에 너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머지 그는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그를 오라고 하고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허리띠를 주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자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평소에 던지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무기가 준비되지 않고 나인데 맞는 투구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없다고 싸움을 거부한 시대에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왕이신 주님, 사자로 우리를 부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다윗과 같이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어스 칼라일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12가지 원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학교에 들어가고 싶지만 사실은 고난과 광야의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영원한 축복의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일찍이 말을 했습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만 해도 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던 자예요. 학문과 세계 정세에 능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 안에 가마력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또한 철저히 섬기는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왜 애굽 사람을 단숨에 죽일 만큼 강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는 것입니까? 육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고역을 치르는 자기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날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를 정말 다른 곳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불러서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다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정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고 고요하고 온유함 속에서 나옵니다. 소리가 크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가 있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목회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능력은 광야를 통과한 온유함과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서울대 나오고 CTS 방송 나오고 하는 탁월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티 시에는 진실함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인생의 힘을 잘 빼고 넣을 줄 아는 사람이 강력한 자고 아무 때나 강하면 부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오늘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있었는데 그 모든 칭호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화려한 궁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락한 교실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 물이 없고 건조한 그 땅, 정말 아무도 잘 수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찬바람과 그래서 우리는 구름기둥, 어떻게 불기둥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다시 빚어져야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 자랑하고 정말 내가 이래서 조사버린다, 말 안 들면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이런 성격이다. 여러분, 그 성격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만이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안에 훈련을 통해 광야를 거친 삶을 통해 온유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온도가 따뜻한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력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데까지 자라가야만 우리는 그 일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계속해서 광야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되죠?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통해서 그는 양떼를 치는 일부터 배우게 하십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섬김이죠.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먹고 입고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그를 하나님은 광야 바닥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간증했습니다. 또 우리 하늘땅교회 이렇게 저렇게 모여드는 성도들 보면 아름답게 다 가꾸고 있지만 저마다 다 사연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보면 다 눈물 있고 다 아픔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니 과거에 아니 내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길이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내면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그 불안한 광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고 내면을 보는 그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바쁘게 지나간다고 해도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왕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힘이 바닥나서 번아웃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체험할 때 여러분 자기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살았던 모세의 인생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서 80세의 가시떨기 가운데서 빚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모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광야는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고, 광야는 자기의 육신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는 양과 같은 자가 사자와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게 변함없이 들려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 처참하게 무너지고 처참하게 홀로 세워지는 그 시간, 그 광야, 버려도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초라해진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순결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나의 욕심이나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광야 그곳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에 서면 우리는 정말 조급병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가 화려해 보여도 우리는 척박한 저 논밭 그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사이마다 삭막해진 광야 속에서 뭐를 위해서 열심히 살는지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을 이루려고 조급함을 버리고 정말 막 조급함 때문에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80세의 가시떨기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진정한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광야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우리는 꼭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헨리 마틴은 지상에서 최대 과업은 내 자신의 영혼을 성화시키는 일이 성도에게 가장 큰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옥중에 매이게 됩니다. 그의 꿈이 끊어지고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받으며 그의 나이 30세의 왕에 오르기까지 기다림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국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혀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법은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기보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일이 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응답이 더디오는 그 일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응답이 더디오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기다려요. 지금은 광야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행하기 위해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생명을 걷어갔어요. 출애굽기 4장 19절. 바로 왕을 굴복시킬 10가지 재앙을 준비시켰고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홍해를 갈라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는 광야길을 가지만 그 시간은 홀로 버리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마지막 환난과 고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더디 옵니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직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보고 알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세워진 이 하늘 땅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단순한 어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란 주님 한 분만으로 버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광야의 시간에는 주님 한 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사랑했던 수많은 그 우상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는 시간, 그래서 내가 깨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려면 누구나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없을 때 오히려 가나안의 입성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한 채 불평불만하는 백성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하는 훈련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을 다할 때까지 여러분도 저도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제 정상이 곧 가까이 왔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제 하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그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약속을 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한 주 삶이 렌트, 사순절, 주님의 인내, 주님의 고난의 팔자취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